사사기 9장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봅니다. 주보의 새 번역은 제가 공간이 없어서 지면이 부족해서 15절까지만 실었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이제 미디안 전투의 승리 이후에 기드온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된 것들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드온이 말로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나는 너희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행세하고 왕처럼 살고 또 왕처럼 죽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겸손한 외양과 말로 포장된 교만과 야욕의 위험성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기드온이 아주 경건한 척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가중시키고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조장한 것이었다. 그래서 경건을 가장한 우상 숭배를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태평으로 가장된 평안이었습니다.
기드온이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린 동안에 이스라엘은 더없이 안정된 삶의 상황을 누렸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고 하나님을 순종함이 없는 평온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카티였을 뿐이지 샬롬은 아니었다. 겉으로 태평세월을 보낸 것이었다. 그래서 평안으로 위장된 태평함,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삶의 안정과 평온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는 데서 나오는 삶의 안정과 평안을 샬롬으로 착각하게 되면 자칫 우리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런 잠재된 위험들, 그 파국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과 다음 주에 보게 될 9장 후반부의 내용에서 표면화되고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세겜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비멜렉은 자기 외가와 세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 70명을 다 한 번에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막내인 요담만이 몸을 숨겨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죠. 오늘 그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본 7절 이하의 내용은 요담이 이런 아비멜렉의 악행을 고발하고 비판한 일종의 그 비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비유적인 메시지이긴 하지만 이런 자격이 없고 패륜적이고 부도덕한 불의한 방식으로 군림하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은 너희가 진실함과 의로움을 결여한 것이다. 그것을 저버린 것이다라고 요담이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 가운데 요담이 4종류의 나무를 얘기하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같은 정말 유익하고 기쁨을 주는 나무들은 차치하고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았는데 이 가시나무에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살릴 것이다. 이 가시나무는 바로 아비멜렉을 상징하죠. 이 요담의 이야기처럼 결국은 아비멜렉에서 나온 불이 세겜 사람들을 사르고 세겜 사람들에게서 나온 불이 아비멜렉을 사릅니다. 그래서 이제 9장 마지막 구절인 5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는 이 요담의 비유적인 메시지를 예언적인 어떤 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갚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한 일에 의기투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함께 망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요담의 비유적인 메시지를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뭐냐면 이 요담이 이 메시지를 선포한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심산 꼭대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심산 그러면 함께 떠오르는 산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에발산이죠.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항상 쌍으로 같이 언급이 됩니까? 그리고 같이 기억을 합니까?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세겜 땅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양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나눠놓고 축복과 저주를, 언약에 대한 축복과 언약의 순종을 따른 축복과 언약의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산 가운데 어느 산에서 축복이 선언되고 어느 산에서 저주가 선언됩니까?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요담의 저주가 선포되는 산은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성 있는 요담이 그걸 모르고 거기에 올랐겠냐? 두 산 중에 왜 그리심산을 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그 언약은 뭐예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에 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축복이 저주가 됐어요. 아비멜렉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응당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저주스러운 결과를 자취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비멜렉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시작과 결말만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과정도 상당히 참담하고 비극적이에요. 22절 보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읽으면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구나. 이제 안타까운 건 이게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의 의미로 어떤 때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 원어의 어떤 특별한 그 뉘앙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도 그렇습니다. 이걸 막 읽으면 아비멜렉이 3년 다스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구나 그 3년 동안 다스린 내용이나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묘한 암시가 담겨 있는데 바로 다스렸다 하는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보통 왕으로서 다스릴 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말라크라는 말을 써요. 아비멜렉 할 때 뒤에 멜렉이라는 말이 있죠. 멜레크. 이게 왕이잖아요. 이게 멜렉은 명사고 그것이 동사가 말라크예요. 그러니까 왕이 통치할 때는 말라크라는 말을 씁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는데 사사들이 다스릴 때는 사사기는 쇼페팀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명사인데 근데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은 샤파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통치의 다스림은 말라크도 아니고 샤파트도 아니에요. 이 단어는 수루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야사르라고 돼 있는데 원형은 수루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야사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정복한다, 혹은 힘으로 압도한다, 혹은 권력을 잡는다. 아주 그 직접적인 의미는 싸운다, 다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린 거예요? 힘으로 다스린 것이죠. 압도한 것이죠. 백성을 굴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3년 동안 한 건 뭐예요? 매일 백성하고 싸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사들이 누구를 상대로 싸웠어요? 외적들을 상대로 싸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사실 사사도 아니죠. 그 공정하게 바르게 세워진 왕도 아니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통치 기간에 백성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매일 누구하고 싸워요? 외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이제는 예전에 외부의 적들에게 약탈을 당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부의 독재자에게 착취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참 참담하고 불행한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맞았을까? 이스라엘이 왜 이런 결과를 맞았습니까? 한마디로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것이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신뢰성도 없는 인물을 지도자라고 선택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갔고 결국 아비멜렉 자신도 망하는 길을 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과정에 협력했던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도 망하는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면 얼마든지 이런 참담한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들이 언제든지 직임에 맞는 자격과 자질을 갖춘 일꾼들을 지도자들을 뽑아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그 본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같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바르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비멜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드온의 경우에서는 잠재되어 있고 혹은 뒤에 숨어있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표면화되고 노골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사로운 야심입니다. 제가 지금 사사로운 야심이라고 말했을 때
사사롭다라는 말을 쓴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사사롭다라는 말은 공적이지 않고 개인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 아주 부정적이진 않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사사롭다라는 말을 쓸 때는 약간 더 부정적인, 이기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야심이라는 말 혹은 야망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만 놓고 보면 야심과 야망은 그냥 중립적인 단어예요. 어떤 큰 일과 원대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뜻을 가진 것, 그것이 야심이고 야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우리가 품는 야심이나 야망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야망을 품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계획하고 큰 일을 하나님에게서 기대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사로 평생을 보냈죠.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인도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분입니다. 이분이 해외 선교회를 처음 만들어서 그 근대 선교, 현대 선교의 물꼬를 터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윌리엄 캐리를 부릅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야말로 그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걸 봐요. 그런 원대한 일을 꿈꾸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일이라면, 그런 야심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할 만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품은 그 큰 뜻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품은 그 큰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아비멜렉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자, 이제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외가가 있는 세겜에 가서 자기 가족과 친척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는 난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과 친척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서 여론이 자신을 지지하게 만들어라. 여론을 조성해라. 여론전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가와 또 친척들이 세겜 사람들이 여론전에 나서죠. 그 결국 3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는 너희와 고륙이다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뭐라고 응답해요? 너는 우리의 형제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뭐해요? 아비멜렉 왕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지와 여론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른 사사를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지도자로 세우지를 않으셨어요. 기드온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표징을 통해서나 어떤 확증을 통해서 또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가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더구나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에게 왕을 택하라거나 왕을 세우라거나 그렇게 명령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결국 이것은 순전히 이기적인 야욕이에요. 권력욕, 지배욕입니다. 만일 이런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 저나 여러분의 실천이나 행동의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도 망하고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꿈꾸고 계획한다면 반드시 지적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직분을 사모하는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게 너무 큰 주제라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얘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성경의 교훈에 비추어서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은 말씀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될? 기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마음의 확증을 주시기를, 또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공동체적인 상황에서 꼭 필요한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때는 저는 뭘 생각하냐면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아주 쉽게 말하면 공동체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느냐 아니냐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내가 소명을 받았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나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를 더 덧붙이자면, 그것을 추구하는 동기가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짚어야만 합니다. 자, 본문을 건너뛰어서 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네 나무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왕이 되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11절에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13절에서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야. 이렇게. 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나무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한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나무들 위에 굴림에서 우쭐대는 것보다 뭐가 더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 물론 무화과나무의 말엔 그거 없어요. 그러나 그 문맥을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에, 그 섬김의 본분에 충실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혹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원대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사욕 때문에, 우리의 악한 야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는 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주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개인이 복을 누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아비멜렉의 이기적인 야망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좀 봐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패망으로 가는 위험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짤막하게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본 것처럼 아비멜렉이 제일 먼저 이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하는 수단이 뭐예요? 혈연, 지연이에요. 그렇죠? 나는 너희와 고리임을 기억하라. 거기에 세겜 사람들이 너는 우리의 형제다라고 응답합니다. 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따져보지도 않아요. 아비멜렉에게 자격이 있는지 자질이 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사실 뭐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서자죠. 그렇죠? 그래서 합법적인 어떤 합당한 정당한 후계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구나 뭐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사가 세습되거나 후계되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졌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은 뭐예요? 외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자격 자질도 전혀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뒤 요담의 비유를 보면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하니까 가시나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는 내 그늘 와서 피하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가시나무가 뭐 어떤 종류인지 우리가 아는 가시나무 종류는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건 이제 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시가 아닌 풀 같은 것이다. 이파리가 뭐 서너 개 몇 개 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가시나무 이게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허황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예 공수표에 처음부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위협과 협박을 하는 것이죠. 공포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왜 왕이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자기의 분수를 벗어나서 우쭐대는 교만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이죠. 애초에 아비멜렉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거나 백성의 안위나 유익을 생각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지도자감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이 외가 사람들과 세겜 사람들은 뭐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요새 뭐 그 선거가 이미 뭐 대선 지나갔지만 뭐 한참 어대나 어대명 뭐 어대윤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이 나오는 걸 보면 글쎄 뭐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겠지만 저게 뭘까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해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습니까? 식구고 동양이고 친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도 그렇지만 세상의 나라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교회에서 이것처럼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친인척이라고 밀어주고 동양이나 동문이라고 뽑아주고 이것이 더 확대되면 나하고 친하다거나 그럼 같은 편이라고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돼요. 분별과 판단을 접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4절을 보세요.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거사 자금을 받아요. 은 70개. 그죠? 근데 그 거사 자금이 어디서 나와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알브릿은 지난번에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언약의 바알로 바꿔버렸다. 대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신당에서 나온 불법 자금, 부정한 자금인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부정한 자금을 가지고 뭐를 합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뭐예요? 불량배들을 산 거죠. 조폭들을 그러니까 고용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비멜렉이 저지른 일이 뭐예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몰살시키고 합니다. 요단만 가까스로 몸을 피해서 목숨을 건질 뿐이죠. 이처럼 아비멜렉은 자신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법 자금을 끌어모으고 건달패를 동원하고 폭력과 패륜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그냥 단순히 나라다, 고대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고대 왕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구약의 교회예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오늘날 만약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의 뿌리가 무엇이겠느냐? 6절 보세요.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러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어디에서 왕이 돼요? 세겜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왕이 됩니다. 즉위식 장소가 세겜 상수리나무예요. 자, 근데 세겜 상수리나무 그러면 무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세겜과 상수리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가까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언약을 갱신한 그 장소가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한 장소가 그 세겜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에발산과 그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그 언약을 새롭게 하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때에 여호수아가 세겜의 상수리나무 곁에 큰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상수리나무가 그냥 이야기된 것이 아니죠. 그 세겜의 상수리나무 곁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세겜 상수리나무 그럼 뭐가 생각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떠올리게 되죠. 근데 이 세겜과 상수리나무의 역사는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세겜 상수리 나무가 처음 언급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오죠. 근데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이에요. 그리고 이 세겜 상수리 나무 지역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가면 세겜 상수리 나무가 한 번 더 나와요. 34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히위 족속 세겜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죠. 그래서 거짓으로 통혼하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우리가 서로 통혼하겠다. 뭐 친인척 관계가 되겠다.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놓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몰살을 시키죠. 그 일이 있고 나서 35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때 야곱의 영적인 상황이나 그 가정의 어떤 그 믿음이나 신앙 이것이 바닥을 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셔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식구들을 끌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자.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새롭게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세겜 상수리 나무 곁에 그 우상들을 다 파묻어요. 물론 이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상수리 나무가 아브라함이나 야곱 때 상수리 나무는 아닐 거예요. 시기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요. 올리브 나무는 뭐 2000년, 3000년 산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브 나무가 있거든요. 아주 근데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 올리브 나무로 봤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수리 나무는 그 정도로 오래 살진 않아요. 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300년, 500년 정도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의 상수리 나무는 그 상수리 나무는 아닐 거예요. 그럴지라도 왜 굳이 상수리 나무를 언급할까?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고 동시에 어떤 믿음을 대변하는 우상을 다 타파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때 상수리 나무는 여호수아 당시의 상수리 나무였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아비멜렉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다 파괴하고 다 뒤집고 결국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우상을 다시 끄집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브릿에 대한 언급도 그렇고요. 사실 이 7절에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할 때 기둥은 보통 성경에서 구약에서 우상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예요. 아까 말했던 그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돌로 기둥을 세웠다 할 때는 그냥 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 지금 사사기 9장의 이 단어는 약간 다른 단어예요. 보통은 우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뭘 세운 거예요? 상수리 나무 곁에 바알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악행의 근원은 뭐예요? 우상 숭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야욕과 부정한 방법, 폐륜적이고 부도덕한 폭력과 이 모든 일의 뿌리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된다면 우리 자신과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본문 16절을 보세요. 요담이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던집니까?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수사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가 불의하고 불충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20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적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언급했던 그 이기적인 야욕부터 우상 숭배까지의 모든 요소들을 이 16절과 19절의 말로 뭉뚱그려서 말하면 뭐예요? 불충하고 불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진실함과 의로움을 배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분수에 벗어나게 자리를 탐하는
교만을 부린다면 그것은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이타적인 섬김이 동기와 목표가 아니고 이기적인 야욕이 동기가 된 것은 진실하고 의롭지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나 건전한 판단이 없이 무조건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연고를 내세워서 누군가를 지지하는 것이나 일을 벌이는 것은 진실하고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부정한 돈을 끌어들이고 악한 사람들의 힘을 빌리고 폭력을 동원하는 부도덕한 일은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헛된 우상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정말 불충하고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결국 이들을 심판하시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악행은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 한누리 가족들은 이런 불의한 일들을 버리고 정말 언제나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담의 비유에 나오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처럼 또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늘